마가복음 4장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라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 모든 예배 순서,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점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신령들이 되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바탕한 기초한 그런 종교이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기는 모순이지만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온 세계에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또 미전도 종족까지 그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는 온 세계를 돕는 이러한 권세를 가진 것,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짧은 인생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33년을 사셨지만 33년을 호박 봉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30세가 되시던 단 3년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년의 포교 활동을 통해서 온 세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퍼져 있다는 것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회교처럼 강력한 폭력이나 물리력을 이용해서 포교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불교처럼 상류사회에 퍼고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유교처럼 누구나 들어도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메시지를 가진 이러한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되어 영혼 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입니다. 교회 역사라고 그렇게 순탄하고 아름답게 흘러왔습니까? 교회 역사들을 보면 온갖 부패와 분열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냥 등 돌리고 그 자리에서 어느 시점에서든지 그 맥이 끊어지고 없어져야 할 그러한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와서 거주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11명의 사람들로 시작한 그 역사가 세계를 덮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그 구원의 소식이 온 땅에 퍼지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비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조금 앞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내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또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널리 나타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소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축소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진 것과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물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만큼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입니다. 대조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유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롯은 비록 아브라함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말씀을 같이 쫓아갔기 때문에 함께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그 둘이 갈라지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는 위기가 닥쳐온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이 같은 길을 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롯의 소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 그 목자들이 분열이 생기고 이제는 우리가 살림을 갈라서 따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래서 그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가기로 했을 때 그때 롯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를 인도하는 방법과 기준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니 그의 눈에 윤택하고 풍부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의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을 따라서 바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그곳,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기에 즐겁고 풍성해 보이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겨우 나중에 자신의 목숨만 건지는 그러한 신세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과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평소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존경하는 사람이든 누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우리 GP에서 차가 달리는 거 보면 위성으로부터 신호가 오잖아요. 좋은 차에는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도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보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 목적지를 알려면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를 하면 하겠다. A 하면 B 하겠다. 병행구절이잖아요. 병행구절은 A와 B가 같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틀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B를 가면은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좀 더 실질적인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과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갓파더 대부 3편에 보면은 추기경이 주인공이 말파치노와 대화하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만 보아도 그 영화 전체를 본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장면이긴 한데요. 연못에 있는 조약돌을 하나 이 추기경이 꺼냅니다. 그리고 돌판에 던졌는데 그 돌이 깨지죠. 그 깨진 조약돌을 들고 알파치노에게 보여주면서 이 조약돌이 안에 건조합니다. 안에 물로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보니까 건조한 푸석푸석한 그런 돌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오. 이 돌이 이 연못 안에 물속에 수십 일 동안 잠겨 있었지만 물은 이 속에 스며들어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유럽인, 우리 주변 이 유럽인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 문명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명되고 도전되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있지 못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전통보다도 우선하고 교회 예식보다도 우선하고 나아가서 교회 성직자보다 더 우선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선한 뜻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기도는
단순히 나의 바람을 아뢰는 미신이 될 수 있고 전통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 교회에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막 선포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에 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면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면 거기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동기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이죠. 만약 전하는 말씀도 없고 듣는 말씀도 없다면,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신앙적으로 좋은 뜻을 갖고 있고 그 공동체가 아무리 따뜻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과 비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일수록 교회는 부흥했고, 상대적으로 말씀이 축소되고 전통과 예식과 비본질적인 것이 부각될 때는 기독교도 암흑길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런 종교개혁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평신도들이 성경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독일어든 영어든 번역되는 것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번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격으로 몰아서 파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가 중세의 암흑기였습니다. 성전은 휘황찬란하게 높이 지어지고 교회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문화적인 부흥기를 맞이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은 쏙 빠진, 말씀이 빠질 때 생명은 빠진 그런 기독교의 암흑기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개혁에서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부흥운동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딱 맞추어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성경을 다량으로 찍어낸 것, 이것이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지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된 도화선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 반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 피조물인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저항하고 가로막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농부가 나서 씨를 뿌릴 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흔적도 없이 잡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졸음이 오게도 만듭니다. 이상하게 찬양할 때는 반짝반짝하고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생기가 도는데 설교가 시작되면은 갑자기 풀이 죽고 묵상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한번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주 반복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무엇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하고 교회 중학생인데도 그때 어른 예배와 같이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흥분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은사, 은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앞에 준비 찬양할 때도 부흥회처럼 준비 찬양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설교 딱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힘이 빠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같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입니다. 같이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데 설교 딱 들어가면 신기하리만큼 그때부터 갑자기 졸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졸아요. 근데 꼬박꼬박 졸다가 여러분 졸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졸다가 꼬북하면 갑자기 자기도 깨닫게 되죠. 무한해지니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필기하는 척 가지고 약간 막 이렇게 필기하는 척 그러다가 저녁에 조금 더 심해져서 꼬북 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신발끈만 잡더라고요. 신발끈만 일반적으로 다 보이는데 그러더니 딱 한 번은 졸다가 너무 피곤해 졸다 앞으로 졸으면 뒤로 확 졸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귀까지 빨개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이야기한 다른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조는 것도 어떻게 뭐 습관이다. 공부할 때도 어떤 공부하다가 갑자기 백일몽이라고 그러나요? 낮에도 공부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에 막 빠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이 막 떨어지는 신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분산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함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뱀이 시험한 방법도 동일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의 눈이 오히려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무너질 수 있는지 뱀은 기가 막히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항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여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는 겁니다. 지지난주가 칼럼에도 썼지만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에 성도들이 잘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견디기 힘듭니다.
작년에 반복되었던 실수를 올해도 똑같이 반복하고 또 한 해가 가지만 그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치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시험받고 똑같은 말에 똑같이 상처받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목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목회자라면 다 들 겁니다. 누가 저에게 만약에 당신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어떤 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설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놓기로 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지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길에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설교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은 작동하고 운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길을 열고 그 말씀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합니다. 설득이든 선포든 회유든 협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제가 망가지든 제가 우습게 보이든 유치하게 보이든 그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질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요 그 말씀만 떨어진다면 역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정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이제 교회에서 좀 높은 언덕에 산 할머니가 성도님이 계셨나 봅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다음날 그 할머니에게 신방을 받습니다. 신방을 와서 얘기하면서 어제 그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았나 자신이 생각해도 아주 좀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어제 그 말씀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설교 내용은커녕 본문도 제목도 기억도 못하고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이 된 겁니다. 바로 어제 전한 말씀도 이렇게 완벽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실망감이 그 얼굴에 스친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할머니가 그것을 눈치를 챘든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더니 옆에 시냇가를 목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시냇가 옆에 말려놓은 양털이 있는데 그 양털을 하나 집어서 시냇물 속에 푹 담궜다 꺼냅니다. 또 푹 담궜다 꺼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10번 정도를 넣었다가 꺼냅니다. 목사님 양털을 보세요. 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먼지투성이였던 그런 양털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만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얗게 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떨 때는 목사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저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해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성도님 할머니죠.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아주 격려가 되는 그런 예화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씨앗을 맺고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변화합니다. 축복도, 기도응답도, 병고침도, 성령의 은사도
온갖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들입니다. 동기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속에 떨어진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려는 의지, 여기에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뜨거운 어떤 신비로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더라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를 말씀을 붙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동기일 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말씀에 더욱 밀접하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했죠. 당연하죠. 농부가 씨를 뿌린 것 뿐이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사실 더 할 일이 없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씨가 얼마나 자라는지 살필 수도 없고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때부터는 씨가 그 안에서 알아서 합니다. 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고고학자가 수천 년 된 옛날의 무덤을 발견해서 파보았는데 거기서 수천 년 된 씨앗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그 씨앗에서 싹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 씨앗에 있는 생명력은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은 땅에 심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이 시대를 막론하고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서 가장 흔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책으로만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때부터 생명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입니까? 오늘 제게 주시고 싶은 말씀 이 말씀입니까? 귀를 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씨앗을 또 뿌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목사님이 실례합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아마 많이 보셨죠? 좀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호주의 할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실례합니다.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수십 년 동안 뿌리고 그 열매를 알지 못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회자를 통해서 돌고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로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신 그 실화를 볼 때 정말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목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일 학생들 장난치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반발하는 것 같고 튕기는 것 같고 배척하는 것 같지만 그 틈을 뚫고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변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다리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변화할 것을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잔소리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에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수많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어떤 설교는 여러분에게 쏙쏙 들어오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은 그냥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꿀처럼 달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딴 동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변할 수 없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런 말씀이 내 귀에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 어떤 분은 신앙의 성숙에 관한 말씀이, 어떤 분은 은사에 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내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부족한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든 그러한 말씀이 내 가운데 떨어져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닫지 마시고 단정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해하거나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물론 안타깝지만 단정짓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과거가 이랬으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단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분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분 가운데 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의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DNA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그 믿음은 그가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무슨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길이고 나의 방향을 붙들고 있는 기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울 수 있고 민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이는 우리는 출발하지 못하는 신앙의 제자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복받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순수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이십니다. 어떤 때는 저도 여기서 전도사 때부터 한 2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아마 한 말 또 하고 그런 말도 많을 겁니다. 많거든요. 제 유머 같은 것도 아마 재탕, 상탕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많습니다.
근데 모른 척 웃어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착하세요. 착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웬만하면 저도 유머만큼은 재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목상 교사들이 있습니다. 귀한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상의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나눔이 사실은 우리 교회 목장을 든든히 세우는데 제가 볼 때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막 문제가 생겨 어려워도 야 적어도 목장 교사는 나는 건질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목장 교사를 하게 되면 뭐 힘들든 좋든 싫든 한 번은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대책임질 해야 합니다. 전하기 위해서 대책임질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모든 목장 교사들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도 특권이지만 목장 교사는 정말 놓치기 힘든 그런 특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목회 일을 보면 목장 교사를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백을 보면은 바로 어제 목회일에도 그런 고백이 있는데 목장 교사를 하다가 말씀 교육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이 다운되더라고. 근데 지금 다시 하니까 좀 힘은 들지만 회복이 되고 기쁘더라. 이런 고백들을 목상 가운데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개인을 지칭해서 칭송하고 이런 거는 잘 안 합니다. 원래 안 하는데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조영국 집사님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이시자 정말 우리에게 든든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신 믿음의 어른이시죠. 근데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하고 나서 중간에 힘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을 때에 그 과정들을 잘 지나면서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었던 많은 요인들 가운데 집사님의 역할이 사실 컸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국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목장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신 분은 한 번쯤은 아마 그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제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제가 참석을 안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다, 대단하다, 그런 설교가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돌아서 제가 듣습니다. 물론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교회에 그 목회자의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막힌다면 거기는 생명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에도 집사님의 그런 실수 없이 사람들에게, 그 목장 식구들에게 권면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만들었던 큰 역할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으시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붙든 분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전진하는,
성숙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1년 후가, 여러분의 3년 후가, 5년 후가 어찌 될 것인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래가 궁금하시죠? 딴 거 볼 것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래와 진로와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3년, 5년, 10년 이렇게 끌어갈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향방 없이 10년이 지나도 헤맬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가, 어떤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래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의 말씀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그 마음만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곳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사명을 품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그 소원이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일할 때에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저는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따다가 그때그때 위로받고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이렇게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갈구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면 놓치지 마시고 갈고 닦고 생각하시고 따라가셔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관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보다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났어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났어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났어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